더위에 이 폭염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땀도 흘리시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앞뒤 저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7월 3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제 기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이끝에 함께 봉헌 공동 기도문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연합하는, 즉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죽음을 맞으시면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나갈 때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사람과 하나님께 지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서 도망치지 않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예방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낼 힘 없어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픔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들의 비를 함께 맞기에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연합한 교회이고 성도 되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은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없는 어려움들로 가득합니다. 맡겨진 이들과 이들을 위해 버티고 살아내지만 때로 하나님이 정말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주가 아픔도 기쁘게 하실 그날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살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저 그 모든 아픔에서 구해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교사와 목장 리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일하는 그 많은 섬기는 마음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길 같고 돌밭 같은 우리 마음에 탕부의 마음으로 뿌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해내려 노력하는 이들을 주는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몸과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이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도록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에 주어진 모든 여정이 하나님으로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동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시기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세미나가 좀 있었죠. 여성 신학자
두 분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좀 의미 있는 칭찬을 해주고 갔습니다. 저희 주보를 좀 보시고선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찬에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 교회야말로 평등한 교회를 꿈꾸고 이뤄가는 교회답다, 부럽다라고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쓰시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우리 준비된 것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에스파냐 라만차 지방의 시골 마을에 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다 된 깡마른 체구로 가정부와 조카딸 그리고 농사일을 거두는 하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칼과 창, 낡은 방패, 앙상한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을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며 죽음이 나를 떨쳐놔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을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지키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세상에 미쳐 돌아갈 때 누굴 미치광이로 물을 수 있겠소. 꿈을 포기하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미친 짓이 아닐까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는 게 미쳐 보이나요? 아니요. 가장 미친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과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신 분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방금 보셨던 것은 돈키호테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라만차의 기사로 Man of 라만차라는 뮤지컬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대사들과 노래입니다. 실제 이 뮤지컬 주인공이 조승우라는 사람이래요. 예, 노인규가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하군요. 네, 이 소설에는요, 자기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한 남자의 노인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기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치광이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보다는 뭔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돈 키호테는 여주인공 둘시네아라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둘시네아를 위해 태어났고 둘시네아를 위해 죽을 것이네. 나의 영원한 사랑은 둘시네아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당신을 위해 태어났고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백 말입니다. 사실 소설에서 그녀는 그저 시골 여관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어린 하녀입니다. 둘시네아도 그녀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둘시네아는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는 아닌데? 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돈 키호테에게만은 둘시네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봐주는 돈 키호테에게 둘시네아는 좀 부담스러운 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공주가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돈 키호테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시네아 공자님, 당신이 왕관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공주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칼이 없다고 해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라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둘시네아는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가 아주 싫지만은 않다라고 소설은 조금씩 그녀의 마음이 열려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뜬금없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배경이 이러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곳에 브리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알다시피 선지자는 대대 손손, 가족과 가족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지자였다면 그 아들도 손자도 선지자가 되어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에라는 아들한테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는 당대에 유망한 아주 젊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호세아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가 되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근사하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 읽으신 것 아닐까 혹시 착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네, 가끔씩 아주 오래전,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누군가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한 젊은 청년, 여청년한테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었죠. 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누가 결혼하라고 하는 것마저도 들을 때 당황스러운데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지도 미리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자녀들을 낳을 건데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들이 될 거야. 아니, 10분, 아니 많이 양보해서 그냥 결혼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옛날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결혼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한 2000년이 넘는 전 이야기니까 그렇다 있다고 치지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생기는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과연 그 결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행실이 못난치 못한 여인을 택해서 그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상황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고민해 봤지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아버지에게 물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처음으로 임했어요. 아마 불의에는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은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선지자로서 자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임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유명한 대단한 선지자가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잘못 들었겠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닐까? 혹시 다른 천사가 아니면 사단이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아닐까? 라고 물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갑론을 박,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닐 거야. 그렇지만 호세아는 마음속 깊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싫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함께 결혼하자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 그분도 참 대단하시죠? 예, 이분이 누구냐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굉장히 자유방탕한 분이에요. 예, 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 속에서 음란하게 방탕하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자유로운 여인인데 갑자기 선지자가, 갑자기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가 술집에서 가갖고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가 당황스러운 것과 비슷한 거죠. 예, 서로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에 성공했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며 아들을, 딸을 낳으며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보지 않아도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 방탕한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유명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괜찮은 선지자 한 그룹의 젊은 청년과 결혼하였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를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나가서 고민스럽지만 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호세아서 2장 5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호세아가 아닌 고멜입니다.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갈 거예요. 그들이 내게 떡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양털도 주고요, 삶도 주고요, 기름도 주고 술도 사준다고 해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아니,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필요한 거 사준다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는 이 여인을 우리는 어찌하면 될까요? 아니, 그것도 이 이야기가 통속소설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호세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이 아내를, 고멜이라는 여인을 버려도 된다고,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거 정당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와기와는 다른 또 다른 엄청난 명령을 뒤에 하나 덧붙이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과 3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이제 결혼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요, 그 여인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결혼하라는 것까지는 이해됐는데 사랑하라고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녀를 버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아니,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예, 결혼은 그냥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예? 서로 사랑함으로 한 교회가 되십시다. 잘 안 되잖아요. 예, 사랑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마땅히 아내로서 지켜야 하는 상식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은 그런 여인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마음을 다하여서 고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에 우리는 그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 호세아서는 깨어진 가정 상담을 위한 하나님의 금쪽 상담서입니까? 하나님이 오은영이신가요? 아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에 이해된 이야기,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해야 돼, 용납해야 돼 라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호세아란 사람의 이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죠. 어떠한 방식이죠? 항렬, 돌림자를 씁니다. 저의 돌림자는 규자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시다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버지가 그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이름은 지어주셨는데 이름이 무엇인 뜻인지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문의 해석대로 헤아릴 규자, 으뜸 원자를 써서 그냥 최고의 것을 이해하는 사람 정도로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주변의 사람에 설명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한 대만의 친구가 저의 이름의 한자 표기를 보더니, 야, 너 이름 희한하다. 우리나라 문화에 있는 이름인데 어떻게 그런 이름이 네 이름이 됐지?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한학자셨는데 내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고 돌아가셔서 그 의미를 모른 채 30년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았어.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이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을 일컬어 규원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즉 장원급제한 사람을 일컫는 고대 중국에서의 단어였는데 할아버지가 이름만 져주시고 설명을 못하신 거지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장원급제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자기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방식은 이러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아니면 그 위에 선조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동일한 이름이 동서,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난처한 거예요. 아니, 오래전 있었던 그 인물이 수백 년이 흘러온 지름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백 년을 살았나? 아니, 갑자기 위쪽 지역에 있던 동일한 인물이 아래쪽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홍길동인가? 왔다 갔다? 사실은 동일한 인물이 아닌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의 선배, 선조, 아버지의 삶을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일한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불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네 하고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난처하잖아요. 그들도 이러한 난처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변수가 있었는데요. 동일한 이름을 짓 때 어떻게 짓느냐? 모음은 남겨놓고 자음만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히읗, 시읒, 이응, 이것에 다른 자음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와 아주 동일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사람 우리가 소개하죠.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모세와는 다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모세의 리더십을 다음으로 이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되게 척박한 광야를 사는 동안 사람들을 인도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리더십으로 아마 그들을 이끄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일단 지팡이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져 있고 고기 메추라기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바라보고 때로는 이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반짝반짝 광채가 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모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 같이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모세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그 척박한 40년 동안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여시기 위해 모세를 느보산까지라고 종결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리더십으로 아마 두 사람 정도가 아마 비견이 됐을 거예요. 아마 갈렙이라고 우리가 켈레브라고 얘기하는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적합한 리더일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이요 개라는 의미입니다. 갈렙이 개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삼기가 좀 어려웠던가 보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게 되었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속에서 가나안 정복기가 시작되어집니다만 이게 이전에 광야에 살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연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편해지고 싶어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아니 그냥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지 말고 그냥 대충 요 지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만 실수해요. 그리고 자꾸만 잘못을 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예전 모세처럼 강하게 호통치면서 혼도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질병을 내리기도 하면서 그들을 경각시켜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슈퍼파워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슈퍼파워 역시 있었지요. 그것이 뭐냐고요? 끊임없이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야,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 힘들어? 알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지. 잘못했어? 그래, 잘못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해야 돼.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들을 어쭈쭈 달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살아보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새카매집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불행한 리더십 속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그 다음 동일한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면서 음란한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집 나간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또 앉혀놓고 또한 그것을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쓰는 호세아의 마음 역시 새카합니다. 아니 왜 이름 따라가나요? 네, 호세아의 이름 의미 아시나요? 119입니다. 예, 호세아의 이름이 119입니다. 구출해내는 사람, 구조해내는 사람. 예, 힘 빠져 있고 어려운 사람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사람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도 여호수아도.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귀도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더욱더 결혼하고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이해해주고 이러한 삶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불러집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예수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동일한 이름의 자음이 바뀐 형태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들도 이루셨어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셨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앉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기대감도 주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 말하면 인간들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바의 자녀로 살게 하실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교회로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왜 인간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 이분의 마음도 새까만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의 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가사와 통속의 노래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분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을 받는 인간들도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난 더 이상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당신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를 그럴 만한 자격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불편하게 왜 자꾸 나에게 사랑 고백하시냐고 말해보지만 그분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생각, 내가 공부를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성공했어야 하는데, 내가 몸이 건강했어야 하는데, 내가 부자였어야 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남한테 이야기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갖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내면 안에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안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교회를 이룰 수 없어 라고 그분은 단언하시는 이야기들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아시죠? 네, 율법학자가 성경을 조금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당시 그 단어를 하토라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과 시편과 역사서 이 모든 많은 성경책을
짧게 요약해 달라니 예수님이 일타 강사도 아니고요. 예,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답변을 해주시네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한 문장이 눈에 띕니다. 내 자신과 같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요. 어떠한 징조냐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세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착각,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존재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이 피조물 속에서 존재인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란 존재를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셨냐면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시켜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분을 죽임당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값진 존재라고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대로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은요,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그분에게, 신에게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거짓 신들은 우리의 시선을 모아 그 신 자체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선 속에 비춰져 있는 그분의 사랑 어린 눈길을 우리의 시선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눈을 집중했더니 그분의 눈에, 초롱초롱한 눈에 비춰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단계인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종교적 집단으로서 그냥 불편하고 사랑받지 못할 비천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세요라는 울음만 가득 차 있는 종교적 예배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 이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그러한 비천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라는 건 성경은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죠.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하죠. 또한 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한 몸, 한 사람, 한 공동체.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나와 소중한 사람이 함께할 때 그 시선이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가 안 되는 것처럼 너도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언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모두 다 인간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그냥 위안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의 가진 것을 치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 땅의 천사들과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도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땅에 피조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도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 땅에 있는 생명에 있는 모든 지각이 있는 존재들은 인간은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불완전하고 야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집불통의 하나님만 요지부동스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간에게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아무 말 통하지 않고 이 벽창어처럼 고집을 피우시는 걸까요? 왜 사랑하냐고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가 아닌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고 용감하고 그새 믿음이 있지 않았을지라도, 여인 고멜이 비록 정숙하고 아름답고 멋진 아내가 아니었을지라도, 인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메시지와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사랑의 이유가 아닌 그분의 마음의 결심,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은 이 땅에 어떠한 것들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고집불통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는 소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념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 그런 사랑 받을 존재 아니에요. 나 부담스러워요. 나 하나님 그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너를 단념하겠니?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단념하겠니? 네가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고 있고, 네 삶이 황폐해지는 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니? 나 하나님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나는 견딜 수 없단다. 아무리 노여우고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만차의 기사의 둘시네아는 돈키호테의 사랑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 미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둘시네아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돈키호테였습니다. 둘시네아는 그제서야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게로 가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고집스럽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외면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비루하게 보일 수 있겠죠. 사람들과의 비교된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죠. 초라해 보일 겁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의 소리로 그분에게 응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아직 이해되고 납득되진 않지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예배 기도 가운데 드린다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로한 속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도 하시고요. 어깨도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의원에 갔는데 등에 침을 많이 맞고는 그 간호사분이요, 제 등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내 몸을 안 만져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거 너무 뭐 자극적이었습니까? 되게 순수한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게 참 좋은 경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다독여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다독여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세대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요, 우리 예배를 잘 드려주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려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낙도 선교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떠나게 돼서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낙도 선교회는요. 낙후된 지역을 또 시골 교회를 우리가 계몽하거나 그저 동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으로 보았듯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화평교회의 교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거금도의 주민이 되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낙도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좋은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섬겨지는 일들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낙도 선교회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은요, 4년 만에 이번 낙도 선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끊어진 선교회 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가는 매듭 같은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계속 연대하는 매듭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낙도 선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뉴트로라는 주제입니다. 얼마나 감각 있는 제목입니까? 뉴트로라는 주제로 제가 정해서 그렇게 우리 뉴트로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교회는요, 어제의 역사 이야기, 오늘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의 이야기가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합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제의 역사, 오늘의 삶, 미래의 꿈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들을 이번 수련회에 함께 풀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레트로라고 해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아니라 뉴트로라고 해서 과거의 것을 오늘 우리 시간에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그런 수련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옛날 수련회 사진들도 좀 나누고요, 또 드레스 코드도 맞추고요,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요, 또 추억의 매점들도 운영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요, 그렇게 추억의 매점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굽는 거 있잖아요, 뽑기 같은 거 하고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은요, 13일날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오후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또 맛있게 바베큐 파티도 하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월요일날 저녁에는요, 우리 함께 찬양 집회와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함께하게 되고요, 우리 15일 우리 월요일에는요, 화요일에는요, 우리 함께 찬양 콘서트로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에 함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쌉니다. 10,000원. 네. 고기 많이 드시고 추억의 매점에서 좋은 추억들 쌓아가시고 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광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우리 여성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1층에서 우리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남전도의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시 30분에 키움방에 있는 우리 남전도의 원래에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여름 말씀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교회 큰일 가운데 우리가 식사하는 일이 코로나 때 멈춰졌잖아요. 그런데 식사할 길이 열렸다, 이것을 큰 깨달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남성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면 되겠다 였습니다. 여성분들의, 어제 이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분들만 호응하시는 게 맞군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한번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성분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가 식사로 교제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일들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 사경에 함께 해주신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에요, 멀티데믹 뭐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코로나가 또 우리 독감이 또 장염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마스크를 쓰는 일도 한번 권면드려 봅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키는 일들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좋은 쉼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좋은 쉼과 안식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동정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권희 선생님, 사랑과 평화에 건반을 치시는 우리 이권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번 8월 3일부터 불꽃밴드에 출연하신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는 사람 나왔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입니다.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이시온 우리 청소년이 대통령 비계 태권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인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후로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름 사역과 일정은 또 순서대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